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이 날 때 요 나 때문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문제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며 살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은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요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본문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이것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때마침, 이게 중요해요. 때마침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때문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아멘. 자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됐대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배가 깨어지도록 폭풍이 몰아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사공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히는 가운데도 요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잠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침체로 인하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는 은밀히 친 비밀이 친 장막 안에서 그들의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다 드러나게 해요. 요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한 것은 배 사공들에게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요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점점 고통으로 우리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죽기를 각오하는 결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요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면 자기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요나처럼 바다에 빠져들듯이 우리도 고난과 연난과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이렇게 문제의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은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는 죽으면 살리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써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나를 들어 보세요.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 나를 들어 이렇게 생각돼요. 요 나를 들어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있듯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졌다 그랬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죽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보다 편안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오늘날 요나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죽음의 고통까지 가는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죽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앞이 캄캄해지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낮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죠. 내가 받는 고난,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주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늪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비상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러죠. 주께서 아멘.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생겼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더 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주께서 그리하셨고 주께서 나를 그리하셨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곁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바닷 가운데 빠져들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요나를 던져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리하셨다래요. 바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4절에 있듯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컸다는 거예요.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쫓겨나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매달리며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저곳에서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을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벼랑 끝에 내려가 오래도록 긴 연단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여기에만 있느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부흥사로서 더 넓게 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곳에서 더 많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내주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정말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치유해줘요? 어렵고 힘든 영혼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 살릴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또 다른 곳으로 나가서 큰 무대에서 놀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시시때때로 보내주면서 그들을 살리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러죠?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으로 능력받았어도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몸이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죠? 내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것은, 성전은 바로 하늘 성소를 말씀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저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주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 서원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헌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고통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할 때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기를 각오하기를 원하십니다. 죽고자 할 때 살아나는 역사래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명이 있다면 사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감의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그렇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또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고난과 연단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죽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